Shalom Aleichem, Salam Aleikum. 네, 안녕하십니까? I wanted to say thank you to 먼저 His Excellency.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방금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미 주한 UAE 대사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나라이고요. 지난주에도 아마 UAE에서 가장 큰 유대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무함마드가 그 신앙을 세울 후로부터 가장 큰 유대인 결혼식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UAE에서 전 세계에 좋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o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me to 네, speak 오늘 at the, 저에게 이런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2022년 한마음 과학 국제 학술 대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그리고 많은 종교에서 오셔가지고 이 훌륭한 선언에서 훌륭한 발표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교 문화, 불교 전통의 어떤 개방성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저희 현 시대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류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지금 깊은 모순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기술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인류는 통합된 글로벌 공동체의 비전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로마 제국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사실 노예 제도 및 지배적 통치에 기반한 사회였습니다. 우리 현 시대에서는요, 이제 기술 발전으로 인해 대부분의 인류는 중산층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러한 사고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파시즘이 실패했고 일본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유엔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구도지라는 이 사진을 보십시오. 아폴로 8호 탐사선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진을 찍은 것인데요. 이 사진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자아낸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미지라고 일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때 승무원들은 창세기 이야기를 읽어주었습니다. 그때 순수하고 선한 세상, 자신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세상, 그리고 창조주의 고유한 진리와 선하심이 내재된 세상에 대해서 승무원들이 얘기했습니다. 이 비전에서는 이제 현재 세상이 직면한 위기 상황들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의 긴장, 이란의 핵무기 문제, 기후 변화, 그리고 암에 대한 어떤 암이라는 질병에 대한 치유도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역행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전부 형제 자매로서 에덴 동산격인 이 작고 나약하고 아름다운 지구에 함께 살아가야 될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대행선사에 대한 경의를 표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유대인 전통에서는 아담과 이브는 채식주의자였고요. 생물학 질서가 처음 태동할 때는 전부 동물도 초식동물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르마 실체였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원래 우리 지구, 우리 세상은 비폭력적 순수한 실체였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창조주의 모든 생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고요. 경작하며 지켜야 하는 동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관주의적인 얘기도 제가 많이 할 텐데요. 이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지상의 천국을 세우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모든 민족이 평화롭게 선하게 살아가는 그 비전은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꼭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모든 위대한 종교 전통 그리고 특히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즉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의 핵심적인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상은 연결성이 초연결성이 진행되고 있죠. 많은 혜택도 있습니다. 글로벌 연결성이. 그러나 위기 상황을 만들고도 있다. 인간성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연결성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지금 초대형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연결성은 좋아졌습니다. 거의 무료로 사람들은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세계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죠. 스타링크 잘 아실 겁니다. 일론 머스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스타링크가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만약에 실현하게 되면은 사실 인터넷은 항생제와 식수보다 더 접근이 용이해지는 자원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소외되고 의견을 피력할 수 없었던 사람들과 집단의 목소리와 플랫폼을 제공하는 좋은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술 발전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타자기만 있으면 신문 기자가 될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방송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탑이 아니라 수다를 떠는 탑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글로벌 시민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죄송합니다. 소리가 나오네요. 네, 글로벌 시민을 형성시키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 시대에 나타난 역설적 상황은 새로운 글로벌 연결성을 인해 사람들은 인간 존엄성의 약화, 인간의 속화, 정치의 급진화, 그리고 비판적 능력, 품위, 민주적 삶의 전반적인 쇠퇴가 야기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은요, 외설적 동영상 및 성적 착취를 홍보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연애와 로맨스는 알고리즘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고등학생이 다 되어가지고 우리는 학교 폭력을 일삼고 있고 몰상식함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과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비판적 담화는 약화되고요. 깊은 통찰력을 할 수 있는 사고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다른 반론들, 반대되는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지 않고요. 이제 더 이상 책도 읽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는 평준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화면에 중독이 되었고요. 우리는 기계에 속해졌습니다. 플러그인이 된 것이죠. 인간성을 상실할 위협마저 그 위협마저 우리가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성적인 논의, 도덕적 개성,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론 머스크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뇌에 컴퓨터 칩을 넣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컴퓨터 칩을 넣게 되면 우리는 하이브리드 생물체가 되는 것입니다. AI와 접목되는 것이거든요. 인간이. 이런 거는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뇌의 구조를 침해하고 이런 행위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기술 혁신 반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종교적 인본주의자, 휴미니스트이고 우리는 인간 뇌의 신비를 믿고 인간 개성의 독특한 본질을 믿기 때문에 반대해야 됩니다. 성서의 용어를 빌자면 하나님은 아담을 그의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독특하고 독립적인 주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고 자명한 권리를 갖고 있는 주체가 인간이고요. 근본적인 직감에 근거하여 인간은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올바른 중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판적인 능력은 AI가 도와줄 수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컴퓨터 코드에 지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히브리어에는요, 인권이라는 말은 제코야타탐인데요. 두 가지의 의미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권리라는 말도 있지만 아담의 권리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이브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는 모든 인간의 덕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이미지로 탄생한 인간은 고유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대 히브리어의 성경적 맥락은 이스라엘 인권 교리의 심층적 약속과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SNS라든지 인터넷의 어두운 면을 정말 직감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4년 여름인데요. 프로텍티브 에지 작전 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파리, 런던 그리고 많은 서유럽 국가에서 대규모 반이스라엘 시위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극단적인 유대인 혐오와 폭동과 공격을 이루어졌고요. 예배당이 습격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SNS를 통해서 이게 발화가 된 겁니다. 소외되고 불만을 품은 유럽 대도시의 실패한 변두리에 거주하는 북아프리카, 터키 청년들이 인터넷에 막말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번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전이가 됐는데요. 유대인의 안보 위협에서 유럽의 전체적인 안보 위협으로 문제가 발전되고 전이가 됐습니다. 국가에 대한 대규모 테러가 자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극우 극단주의를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정치 정당들이 파시즘 지도자를 연상케 하는 소수민족과 민주주의 가치의 적대적 정당들을 생겨나게 하고 또 그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자유당이라든가 이런 오스트리아 자유당은 원내 정당을 구성하기도 했고요. 독일을 위한 대안, 독일 극우 정당은요, 나치 체제 그 자체를 연상케 하는 정당인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SNS를 통해서 더 힘을 받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SNS 회사들은요, 이 정오 연설,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요, 더 많은 말을 부추겼습니다. 왜냐? 그들의 수익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막말 하는 것이 많아지면은 결국엔 그들의 수익이 좋아지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의 이런 회사들은요, 이런 연결성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그들을 진보의 사도라고도 보고 새로운 글로벌 인류를 만들어주는 좋은 그런 측면도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잔인한 상황을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의 검색 엔진은요, 15년 동안 이게 진보의 봉화잖아요. 우리 시대의 스타트랙 컴퓨터인데 만약에 구글 검색 엔진에 유대인이라고 치면요, 상위 검색 결과 3건이 신나치주의 웹사이트,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혐오 웹사이트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한 후에야 구글은 검색 알고리즘을 고쳤습니다. 성서처럼 신성하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알고리즘을. 그래서 2014년도에 이렇게 반유대주의의 위험한 혐오 발언들의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했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반대론자로 몰아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십시오. 깊은 정치적 양극화가 생겨났고 미국, 영국, 이스라엘 모든 곳에서 지금 민주주의 위기를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구나라는 것을 이제서야 직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보는 많아졌지만 권위주의 및 전체주의 정권의 선전이 확산되고 있고요. 민주국가들은 내부에서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토론이 없어지고 내적 분열은 구조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면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아편 위기와 같은 겁니다. 틱톡 같은 거 보십시오. 틱톡도 새로운 필로핀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요. 그리고 인터넷의 방탕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건전한 성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있고요. 불임이 왔습니다. 동물적인 저속함을 갖고 있는 이 인터넷도요, 욕효과였습니다. 우리의 생물학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뉴미디어의 문제는 일시적일 거라고 저는 희망하고 싶습니다. 이 분열, 잠시의 분열적인 기술 때문에 생겨났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19세기 산업혁명 때도 이런 혼란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곧 완전히 공평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나중에는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 디지털 혁명 이후에도 세상이 다시 균형점을 찾기를 저는 희망하고 기도합니다. 꼭 그렇게 좋아지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제발 그렇게 이미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듭니다. 한 가지 좋은 예를 들자면 위키피디아입니다. 위키피디아는 인터넷의 집합적인 지능을 가지고 상당한 폭을 갖춘 백과사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기존의 어떠한 백과사전보다도 정말 광범위하고 좋은 지식을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것도 있죠. 저희 세속적인 유대인들 중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싶은데요. 세속적인 유대인들 중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셀폰, 휴대폰과 화면에서 우리 피난처로 안식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안식일.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모든 인류에게 준 선물인데요. 우리가 이게 중독되어 있는 화면, 인터넷, 그리고 휴대폰에 중독되어 있는 저희들에게 이런 디지털 안식일을 갖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현재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현대 시대가 아니라 예전에도 더 깊은 영적인 역설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전에도 우리가 해결하였고 지금도 우리가 종교 전통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인권 전음성을 지키고 내부 경계가 무너지는 시대에 종교적 전통을 통해 뉴미디어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을까요? 신비적 연합을 최상의 영적 체험으로 이해하고 세계 평화에 대한 비전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인간의 개성과 창조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과 헌신을 기반으로 유지했던 종교적 전통들로부터 실질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유대 전통에 모든 만물의 신비적 연합의 비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실체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진리가 있다는 건데요. 현실에 보다 깊은 인식, 즉 우리는 분리되어 있고 각각 개성이 있지만 이것은 잠시일 뿐이고 단순한 착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카발라와 하시딕 사상을 보면요.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인데요. 사람들은 각기 따로가 아니라 원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한 것과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라고 타냐가 32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냐 32장. 그런데 시나르 골짜기의 바벨탑의 건설 현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11장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그렇게 하나로 움직이게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늘까지 오르는 큰 탑을 지었고요.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의 방향으로 최신의 벽돌 제조 기술을 가지고 이런 큰 탑을 지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잖아요. 이 타워 바벨탑은요. 전체주의 국가일까요? 존 레넨의 이매진일까요? 디지털 호소의 문화적 평준화일까요? 아니면 이 전체가 바벨탑이 될 수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 다양한 언어를 더 중시했습니다. 이사야의 비전이 바로 유엔의 비전입니다. 칼을 버리고 보습을 잡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있는 세상, 많은 인종이 살고 있는 세상, 한국어, 히브리어, 힌두어, 아랍어, 영어, 중국어 모두가 공존하는 세상, 상업적 문화의 획일화에 저항하는 세상, 인간 실체의 풍부한 다양성 속에서 진정한 공존이 존재하는 이런 세상, 이것을 추구한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런 신비적인 연합은 모든 종교적인 전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데브크, 다르만, 열반, 타휘드, 어두운 밤의 영혼. 인간의 개별적 권리의 침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대한 전통들, 종교들은요. 보편적 하나됨과 개별성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지혜롭게 찾아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굉장히 난해적 종교적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 이해하진 못하지만 인간 개인성이 착각이라고 말하면서도 위대한 종교적 전통들은 모두 하나됨과 상이함의 균형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본적 실체의 하나됨과 개별성의 신비로움 둘 다를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현대사회, 즉 포스트 모더니즘이 배워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됨과 상이함의 개념을 저는 직접 체험했습니다. 국립극장에서요. 제가 한국의 전통 악기, 판소리 멜로디, 검은고 정말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거든요. 저는 전혀 모릅니다. 이 악기, 이 선율 전혀 모르는데요. 저한테는 너무나 신비롭게 다가왔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의 보편적인 인간성을 침투해서 감동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문화이지만 그래서 저는 왜 우리가 다양성을 유지해야 되고 획일적이고 너무 평준화되지 않고 우리가 다 다양성이 공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종교와 문화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됨이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개성이 존중받고 문화적인 복잡성, 언어적인 풍요 이 모든 것들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종교적 전통은 21세기에 우리의 인간 존엄성과 자유를 지키는 데 도와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지금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전통 한국 그리고 히브리 문화의 퓨전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예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And I'm very happy about it. 음악을 시작하고 섞이다 보면 대화가 되는구나. 그래서 음악이야말로 만국의 공용어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So I think this was an example. 네, of 제가 the 이렇게 uniqueness 발표를 of 했는데요. 우리 culture and 문화의 unity of culture, 개성 그리고 하나됨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which, in our 다음 tradition 주부터 is 저희 이제 유대인 종교에서는 이제 자비와 어떤 심판의 주간인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오래 잘 보내시고 많은 성공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정신적, 영혼적, 물리적인 성공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바로 이제 진행을 하겠는데요. 오늘 아키바 토르 대사님의 강연 내용은 그야말로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인터넷 기반의 이 시대, 연결되어 있는 시대에 인간성이 상실되고 있고,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가 컴퓨터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과연 전통적 종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제 문제를 던지시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행 선사께서도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 정신을 컴퓨터에 빼앗기는 그런 세상이 올 거야. 그걸 대비해야 된다라고 아주 누누이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매우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강연 내용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 전통 악기 경험을 지금 하신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저녁에 있을 그 환영 리셉션에 한국 전통 악기가 공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한 분 정도만 또 시간 관계상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주지스님께서 사인을 주셨습니다. 마이크를 좀 준비해 주시죠. 네. 네, 네, 강연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연 초기에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냥 지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을 그 국가나 또 종교적으로 어떤 그 해결 방안을 찾아가고 계시는지, 예, 그리고 그 언젠가 제가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의 그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기억력을 수술한다는 그런 병원이 앞으로 머지않아 개원되는 시절이 온다고 그런 기사를 보면서 참 이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는데요. 우리들 내외에 내 칩을 심게 되면 참, 만약에 제가 그 대상이라면 이걸 어쩌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연을 들었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스라엘과 또 종교적으로 어떤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한두 가지만이라도 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think this is a challenge that we will 이 face. 문제는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도 대면하고 이제 대응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Its position. 그리고 입장을 정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들에서는 뭐 유대인, 유대 종교, 이슬람 종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질서가 완벽한 질서가 있었다라는 것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완벽한 질서가 있는데 업그레이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을 거부해야 하는가? 이 새로운 발전 가능성들, 이런 새로운 지적인 인류의 지식을, 지적인 능력을 높이자고 하는데 다 거부해야 되는가? 그것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안경을 왜 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일부는 우리가 수용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 속에 내재된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인류의 진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좋은 겁니다. 진보하는 것은. 그런데 인류의 진전은 좋은 거지만 뭐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우리가 진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인터넷을 보십시오. 너무나 방대한 정보가 넘쳐나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막말을 하면서 민주주의 체제를 이제 위협하고 있잖아요. 전체주의적인 국가들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생물학적인 어떤 새로운 중재나 개입도 특히 사람의 뇌에 뭘 심는다든지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치프 랍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조금 답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조금 조심스럽고 천천히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을, 명쾌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기조 강연과 두 분의 특별 강연 시간을 모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강연을 해주신 두 분 대사님은 사실 우리나라가 인구가 5천만이 넘지만 두 나라, 유럽,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과 이스라엘은 1,000만 명 수준입니다. 1,000만 명이 안 되죠. GDP는 4만 불을 넘는 국가들이고요. 우리가 성장한 두 국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종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특별 강연을 통해서 두 나라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조 강연과 특별 강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기조 강연을 해주신 해근 스님 그리고 두 분 대사님께 큰 박수로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